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 공포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고난을 매우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힐티라는 철학자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고난 공포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세계 전체의 특징인 고난 공포증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논리적 귀결로서 극히 당연하다. 조금 쉽게 풀으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 공포증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학자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란 그저 고통에 불과할 뿐이니까요. 없어도 되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좀 유익이 있다면 약간의 인격적인 성숙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유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결코 두렵지만은 않지요.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그저 고통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유익을 준다라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난은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데 꼭 필요한 영성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물론 고난이 즐거운 사람은 없죠. 고난이 왔다고 막 좋아서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든 통증이에요. 마치 몸살과 같아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아픕니다. 그뿐입니까? 어느 때는 자존감도 떨어져요. 혹시 이 고난이 내 죄값은 아닌가?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죄의식에 빠져 낙심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예수 잘 믿으려고 애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꼭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 걸까? 이런 생각 솔직히 많이 좀 해봅니다. 그런데 광야의 샘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누에고치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침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나비로 탈바꿈을 하는 중이었다.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그토록 작은 구멍을 통해 천신만고 애쓰더니 결국은 빠져나와서 공중으로 훨훨 날아올랐다. 나는 마침 또 나오려고 애쓰는 고치를 발견하고 가위로 그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과 자비가 많다고 자족하면서 혼자 웃었다. 그런데 내가 넓게 열어준 구멍으로 나온 나비는 쉽게 나오긴 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려고 몇 번 시도하면서도 결국 오르지 못하고 땅바닥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아차, 나는 깨달았다. 작은 구멍에서 고통하며 힘쓰면서 나와야 그 몸의 영양분을 날개 끝까지 공급하게 되고 날개가 나올 때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아오를 만큼 강건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특별히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충분히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자생하게 만드는 원동력,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 그리고 나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숯 아시죠? 공기 정화시킨다 그래서 우리 집에 한때 숯을 이만큼 가져다 놓는 게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숯과 다이아몬드가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십니까? 모두가 동일한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과 다이아몬드는 한 끗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숯이 되느냐 다이아몬드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150만 파운드의 압력과 섭씨 207,000도의 열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숯이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압력과 열기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고난, 그것은 우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난을 경험할 당시에는요, 죽을 만치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을지라도 그 고난이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욥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시험은 시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시련은 연단을 의미하죠. 연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 철공소 같은 데 가면은 쇠를 망치로 막 두들깁니다. 물론 불에 담갔다가 뺀 상태에서 망치로 막 두들겨요. 그러면 탄소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쇠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서는 갑자기 찬물에 팍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망치질을 당하고 그리고 또 차가운 물에 들어가고, 그 반복되는 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반복되는 고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연단, 즉 고난에 대한 세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이 왔을 때는 기쁘게 여겨야 한다. 고난 안 당해보신 분 없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겪어보고 또 겪어봐도 고난은 익숙해지지 않아요. 왜 그런지 무뎌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아무리 되짚어보고 또 되짚어봐도, 또 나의 경험을 뒤집어봐도 기쁘게 여길 만한 것이 못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고난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유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영적인 유익보다 육적인 고통에 더 집중하게 되죠. 사람은 참 희한해요. 좋은 것보다 고통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이 왔을 때 기뻐한다?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게 진짜 가능한가? 라고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지요. 그래서 그런지 야고보 사도는 고난은 기쁜 것이다,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기쁘게 여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또 반면에 고난을 어떻게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2절에 나오는 여기다 라는 이 단어는 인도하다,
또는 명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왔을 때는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명령해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라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금방 우리의 육신은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마냥 앉아서 고통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내 영혼에게 자꾸 명령하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와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렇게 계속 끌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넘치게 되면 조금씩 시선이 방향 전환을 해서 기쁨으로, 즉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성경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에게 명령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찬송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입술에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의 감정과 찬송할 때의 마음과 감정 상태,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찬송하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 고통만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고 지쳐요. 결국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고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게 계속 명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 하나님에게서 나의 구원이 나오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의 은혜가 나오는도다 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다 라는 이 단어를 실천하다 보면은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눈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소망을 바라보면 여러분 뭐가 생길까요? 소망을 바라보면 뭐가 생길까요? 소망이 생기죠. 여러분, 고통을 바라보면 뭐가 생깁니까? 낙심이 생깁니다. 이왕이면 똑같은 대답이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소망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고통을 바라보면 낙심이 생기는 것,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의 감정과 생각과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튼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이 다가옴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기쁨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듯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험은 고난을 통해서 찾아와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는 함께 써도 무관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고난 뒤에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하시고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과 고난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이 분명 다르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토해냈을 때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마음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와 은혜가 있지만 기도의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에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상처를 끊어안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과 감정이 고통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고난에 승리하는 비결,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견디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면서 무엇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시간은 흘러갈 거고 고난은 과거가 될 거고 그냥 시간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거는 버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너머에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견딘다면은 분명히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더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한 번씩 두 번씩 견디는 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되면서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실력이 돼서 나에게 영적 성숙함을 가져오고 어떤 고난에도 나중에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게 되는 영적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견디고 버티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그냥 견디고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또 제 주위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에게도 그런 고백 많이 해주세요. 한참 시험과 고난을 경험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당시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시험과 고난이 만약에 없었다라면 내가 크게 잘못됐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그 연단과 시험과 고난은요 절대로 이유 없이 오는 것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음성이 있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잘 버티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즐겁고 익숙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봐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봐도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난은 우리를 더 많이 성숙하게 만들고 더 많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고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고난이 기쁨을 찾아가려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견뎌야 됩니다.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인내와 온전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의 영적 유익이죠. 고난의 영적 유익은 인내와 온전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인내는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영성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둘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해야 되며,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해야 하고,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 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질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듯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는 인내를 꼭 필요로 해요. 인내를 완성하지 않고는 어떠한 열매와 결과도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내 없이 쉽게 이룰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영적인 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내를 완성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열매의 결과는 정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시험이 찾아오고 연단과 시련이 찾아와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기대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내는 온전함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신앙의 완성,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 완성은 지금 현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지만,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기에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돌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난이 오면 무작정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구했지요.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좀 더 붙일게요. 뭐를 구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지요. 거기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시험을 뭘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적절한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대적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 성경 되게 재미없어요.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다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말씀의 지혜가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는 wisdom, 즉 어떠한 슬기로움이 아니라 understanding, 이해력입니다. 뭘 이해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는 그 언더스탠딩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지혜도 바로 그런 지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지혜도 바로 하늘의 지혜, 그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적세적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고 그리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시느냐? 후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네, 후할 때 바람이 얼마나 빠져나오세요? 여기에서 공기 반, 뭐죠? 소리 반. 감사합니다. 공기 반 소리 반으로 하셔야 돼요. 후하게. 자,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하게 잘하셨어요. 노래 잘하시겠습니다. 후하게. 근데 여러분, 이 후하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풍성하게라는 뜻도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 즉각성이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상황마다 시시때때마다 다르게 오잖아요. 그때마다 해결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이 사람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제가 이 사람을 대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즉시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죠. 그 지혜는 그 즉시, 그때 필요한, 그 즉시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꼭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때그때마다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그저 시간이 지나가서 해결되어지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고난 공포증, 조금이라도 그 고난이 부담스럽고 불이익되게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담겨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은 의도적으로 기쁨을 향해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텨내야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이 가져오는 영적 유익을 기억해내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신앙과 믿음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는 온전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 그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고 믿음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고난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은 인생의 문제를 동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시험마다 그 방법과 해결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적세적소에 필요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고난이 왔을 때에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간구하셔서 지혜로 시험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